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모르는 은혜와 의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 이렇게 역전시장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설 명절이라고 현금을 사용하면은 상품권으로 30%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또 아쉽고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다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놓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모르고 놓칠 수 있는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룻입니다. 룻. 룻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는데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혼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구약 시대에 여성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삭 줍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앞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옛날 구약 시대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기 정도였습니다. 밭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 그 정도를 이 여성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룻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또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룻이 자기 바구니에 이삭을 담는데 두 종류의 이삭을 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삭과 어떤 이삭을 담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이삭과 자기가 모르는 이삭을 담게 된 것입니다. 룻이 아는 이삭이 무엇인가? 아는 이삭을 15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말씀에서 아는 이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15절 앞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 앞에 나오는 이 이삭은 원래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가면은 추수하다가 밭에 떨어진 그 이삭들이 있겠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간 이삭이 바로 룻이 아는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밭에는 룻이 모르는 이삭도 있었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15, 16, 17절 줄에 있는데 몇 절에 나와 있겠습니까? 16절에 나와요. 16절.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날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주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삭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 룻이 주은 이삭이 어느 정도 되었냐 하면은 한 에바나 되었다. 17절 끝에 보시면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에바는 12대 정도 되는 양이라고. 12대. 한 대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한 대가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kg. 그럼 12대는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네, 한 18kg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쌀 20kg 정도면은 저희 식구 4명인데 내 식구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양이 되는데, 룻이 준 이 한 에바 되는 보리는 룻은 한 2명의 식구니까 한 3달 정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식량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날따라 이삭이 왜 그렇게 땅에 많이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 그날 룻이 모르는 이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룻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이 오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 곡식단에서 이삭을 일부러 더 좀 뽑아버려라. 떨어뜨려 놓아라. 이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룻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삭이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일해라. 매매해라. 매매 아십니까? 매매. 예. 울산에도 혹시,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네. 울산도 혹시 매매 아는지 모르겠는데 매매해라. 네. 단디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막 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더 뽑아버려라. 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사실을 그 당시 룻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이삭이 많지? 신난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밭의 이 주인인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두 사람이 뭘 하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여보, 그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뿌려놨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해줬던지, 아니면 이 종들이 사모님, 그때 저희들이 주인님이 시켜서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더 뿌려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던지, 아니면은 천국 가서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에게도 내가 모르는 이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은 자기도 모르게 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미리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자기가 모르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재정 관리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세, 전기세, 뭐 보험 이런 거 제가 다 이렇게 내고 집안 이 재정도 제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카드 값을 이렇게 봤는데 카드 그 내역을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카드 값이 하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디서 내가 쓴 게 아닌데 어디서 쓴 거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다가 저희 아내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뭐예요? 네, 이렇게 제가 약간 나 몰래 뭐 산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제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 몰래 옷을 샀던 겁니다. 옷을 샀는데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지금 당신 옷도 너무 많은데 왜 또 옷을 사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이제 뭐라 했겠습니까? 네, 내 옷 산 게 아니고 당신 옷을 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순간 머리가 이제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이렇게 띵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고 할 때 겨울에 추울까봐 이제 롱코트를 이렇게 하나 몰래 이렇게 사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카드값과 제가 모르는 카드값이 있었던 거죠. 네.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내가 모르는 카드값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는 은혜에 내가 감사를 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그 제목의 CCM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 합니까? 네, 은혜였소.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은혜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모르는 그 은혜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너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뒤늦게 죄송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일까요? 네, 은혜를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네. 은혜를 알아야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아는 은혜뿐만 아니라 모르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의무가 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의무가 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지금 오늘 본문인 이 룻기 2장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은 추수할 때입니다. 이삭을 뵐 때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삭 때문이었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로 인해서 평소보다 이삭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따뜻한 호의와 친절을 베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보아스가 너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서. 2번, 룻과 잘 돼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3번, 룻을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네, 3번입니다. 3번. 보아스는 룻을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아스가 이 종들에게 이삭을 안 떨어지게 매매해라, 단디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면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추수할 때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조금은 남겨두어라. 떨어진 것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줍지 말아라. 따기 어려운 곳의 과일도 다 따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까? 누굴 위해서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외국인이나 타국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깜빡하고 곡식 한 다발을 두고 왔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룻이 생각이 나요. 룻이. 지금 룻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룻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 외국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을 보았을 때 룻은 가난한 사람이고 과부이고 또 모압 여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삭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룻에게 자기 하인들의 길로 물을 같이 먹도록 해주고, 또 식사 때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는 친절과 호의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푼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젠틀해서가 아니라, 저 여자와 잘 돼봐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가?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놓치고 있는, 내가 지나가 버리고 있는 혹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내가 정말 신경을 쓰고 잘하고 있지만은 혹시 우리 주위에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너무나 사실 당연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만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은 나는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만약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다면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만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었다면 룻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룻은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될 그 의무, 이웃을 향한 그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향한 의무는 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혼자 계시는 분들, 독거하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소에도 참 많이 그분들이 힘드시지만은 특히 명절 때 더 많이 힘들고 외로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 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분들을 찾아가고 또 말동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사고 냈는데 상대 차주가 꽉 안아주었다. 차 사고를 냈는데 상대 그 차주가 꽉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 여성분이 그 아픈 아이를 안고 차를 막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앞차와 접촉 사고를 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 차주도 여성분이었는데 사고를 낸 이 여성 차주의 사연을 듣고 애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 아이 엄마를 꼭 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사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한 언론에서
그 사고를 당한 이 차주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 낸 그 상대방 그 여성분을 왜 그렇게 안아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기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딸이 애가 아파서 급하게 가다가 차 사고를 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딸이라면 당연히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분의 말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삭 조금 더 떨어뜨려 주는 그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밭에 곡식단 하나 안 가져오는 만큼 그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화 안 내고 그냥 한번 안아주는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모르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음을 또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늘 돌아보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